성경을 같이 아까 보시면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쭉 읽었어요. 읽었으면 1장 전체를 한번 쭉 읽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그냥 얘기하려면 성경 읽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렵잖아요. 막상 하려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나, 바로 설명 들어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질문하거나 사람들이 질문하기 어렵고, 여러분도 질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서 같이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하면서 해보겠어요. 자, 오늘 1장을 읽었어요. 1장을 읽었는데, 오늘 1장을 가만히 보시면 구조가 하나 보이죠.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읽으면서. 아주 쉬운 방법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강조한다는 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일단 규칙과 같은 거거든요. 성경이 저자도 이게 중요하다? 빨간색 긋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반복하면서 그걸 넣으면서 우리에게 이거 중요한 문제야. 이걸 좀 기억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가만히 읽으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왜 똑같은 얘기를 해? 왜 아까도 했잖아. 왜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못 알으니까 또 하고. 이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다. 그걸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쭉 읽으면 방금 읽었는데 금방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읽었는데 이게 제대로 눈에 들어오나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제가 하면서 찾아온다. 자, 여러분 보시면 뭐가 하나 보이냐면 4절마다 이게 6일 동안 창조한 이야기죠. 창조한 얘기인데 창조한 얘기 가운데 보면 끝날 때마다 늘 나오는 게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는 게 나오죠. 첫째 날이라 할 때 앞에 뭐가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계속 나오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런 거 하나. 또 발견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옛날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래서 계속 이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 매번마다.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구조가 몇 개가 이렇게 들어오죠. 처음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제 1장 1절. 요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시작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1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거나 말거나. 그죠? 믿고 싶든지 안 믿든지 나는 뭐 한다? 나는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니들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거야. 너에 의해서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 2절을 좀 풀어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2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믿어지면 뒤에 거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절이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자 해서 앞에가 일종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의 전체 제목이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목이란 말이에요. 제목. 책의 제목. 근데 우리가 성경의 제목을 알아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뭐예요? 책이란 뜻이에요. 그게 제목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책이죠. 제목이 뭐예요? 한국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법. 제가 이렇게 쓴 책인데, 예? 예를 들면 이 자세 메뉴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책이 제목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목인데, 성경의 제목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멍해지죠. 성경 제목이 있나? 성경 제목. 그럼 굳이 제목을 찾는다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제목이죠. 어쩌면 저자는 그걸 얘기하셨죠.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부르. 그러면 찬송가 제목이 뭐예요?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그죠? 처음에 부르는 것 찬송 제목이잖아요. 모든 제목. 그처럼 성경도 처음에 나오는 게 제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목을 여기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동이 돼요. 그걸 다 외워야 돼. 근데 우리 찬송가는 그렇지 않죠. 앞구절에 다 나오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주 여기다 만약 제목을 정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고. 첫 제목이 잘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도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제목이 뭘로 나오냐? 첫 제목 나왔어요. 첫 줄이. 그래서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시나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창세기 제목이에요. 창세기는 맨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처음에 나오는 글.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성경의 어떤 제목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지인 중에 참 아주 머리가 아주 천재라고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아주 공부를 잘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싶었는데 이성으로 이해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수없이 안 믿어져서 고민하고 막 애걸고 저도 믿게 해주세요. 근데 뭐 보면 막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1장 1절을 읽는데요. 창세기 1장인데 이것이 믿어지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게 그렇지. 하나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이해가 쭉쭉 되더래요. 믿고 보니까 이게 열리는데 믿고 안 보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말씀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의문이 생기니까 성경을 진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제목과 같은 거다. 이걸 믿으면 사실 성경 66권 다 믿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믿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목 하나 보면 책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최고의 제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뭐 들었죠? 태초, 시간, 맨 먼저. 그 다음에 주어,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들어있죠. 여러분, 이거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이거 믿으면요.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를 창조했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 왜 걱정, 근심이 생겨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이제 흔들릴 때 그러면 이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죠. 지금부터 이 성경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가 오게 될 이제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2절은 뭘까, 그러면? 2절은 뭘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랬죠. 근데 이건 뭐예요?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두운 그런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뭐가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 전에 계신 거고 태초 전에 그 속에 이미 계시는데 그죠?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성령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 천지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래? 그러려면 갑자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3절로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죠. 그럼 2절을 어떻게 생각하냐? 배경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발견하죠. 여러분, 앞에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1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캡슐과 같아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어디에 답이 있냐면 처음에 답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마지막이 보여요. 처음이 이상하면 마지막도 이상해요. 처음이 완전하면 마지막도 완전한 거예요. 처음을 보면요,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다 보이고 1장에 보이면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 1장, 2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죠. 이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림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로드맵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좀 깊고요.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죠.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아주 초베스트셀러 돼서 하여튼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린 아주 대단한 어떤 사람들에게 호응을 누렸던 그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내가 알아야 할 거는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은 유치원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뭐 배우죠? 휴지 아무데 던지지 않기, 물 틀어 잠그기, 이제 남에게 배려하기, 그죠? 예를 들면 생명 죽이지 않기, 그죠? 아주 간단한 거 있죠. 인사하고 예의하기 이런 것만 쭉 적어놨어요. 그것만 잘해도 인생의 모든 건 다 해결되는다. 답은 다 거기에 있다.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창세기 1장에 다 있고 1장 1절에 답이 다 들어있고 그걸 우리가 유심히 보면 우리의 세상의 모든 그림은 그려진다. 그러면서 1장은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배경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이 기품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세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천지창조도 어둠의 시작이 되잖아요. 흑암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뒤에 구절이 한 가지 이제 기억이 나죠. 뭐라고 했죠? 첫째 날을 만들었을 때도, 첫째 날 만들 때 뭐라고 했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그러면 그리고 이게 첫째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저녁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에서. 그러면 저녁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흑암에서 창조가 시작이 된 것과 동일한 거죠.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고난과 그래서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는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건 매번마다 일어나요. 한 번이 아니고 전부 동일하게 일어나요. 왜 이 동일하게 일어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다? 흑암에서 시작됐고 혼돈에서 시작됐고 저녁에서 시작됐고 이런 걸 의미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줘? 여러분, 우리 하루 시작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이죠. 아침은 왜 아침부터 시작해요? 왜 아침이 출발해요? 빛이 출발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빛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엄밀히 보면 뭐가 비춰주는 거예요? 태양이 비춰주는 거잖아요. 태양이 비춰주고 그럼 태양이 비춰주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시작이 아니고 태양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아침이 시작이에요. 햇빛이 뜨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뭘 신을 섬겨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열재앙이 애굽에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 있죠? 태양이 어둠으로 흑음으로 가죠. 태양이 힘을 못 써. 태양이 죽어.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태양신을 섬긴 거거든요. 태양신을 하나님이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태양을 만든 게 나다 이 말이에요. 태양을 만든 게 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가면 신앙이 어떻게 되죠? 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둠이 되면 우리는 갑자기 우울해지고 아침이 밝아지면 기뻐지고 그러면 뭐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햇빛 태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태양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시작은 태양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흑암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녁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저녁을 어려워요? 아침이 어려워요? 밤이 어려워요? 낮이 어려워요? 인생 속에. 밤이 어렵죠. 어둠이 어려워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 우리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셔요. 흑암 중에 계시고 흑암을 창조하시고 흑암 속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서 출발하다 보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은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밤과 어둠과 흑암, 고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아침이 오기만 소망하는데 사실은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 위기 속도 이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코로나가 뭐 같은 게 지금 어둠의 시기잖아요. 그죠? 뭔가 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그죠? 일어날 수 없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힘 빠져서 있는 거야. 맥 빠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하면 뭐다? 뭐가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요. 그럼 저녁이 이제는 아침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뭘 해라? 안식일을 시작하듯이 예배를 시작하고 가정을 시작하고 삶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이걸 해가러 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시간은 뭐 하죠? 저녁에는 뭐 합니까? 저녁에는 유대인들이 가정 안식일을 하거든요. 그럼 모여서 다른 데 못 가요. 가정에 모여요. 모여서 열심히 말씀 나누고 같이 하면서 준비해요.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아침 해 뜨는 날 기다리고 그 기간만 기다리면 해가 뜨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준비의 기간.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어둠의 문제. 어둠을 어떻게 이기느냐.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흑암의 문제. 여러분 가장 사람의 최대의 적이 죽음이죠. 죽음인데 밤과 같은 죽음으로 가요. 사람이 아침에 태어나서 밤을 이렇게 가요. 그럼 여러분 잘 때 어떻게 자죠? 잘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자죠? 이불 덮고 자죠. 그럼 이불 덮고 이렇게 딱 자면 생각이 없어지죠. 그냥 거의 죽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깨어나고 못 일어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죽을 때, 잠잘 때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와 같은 건데, 그럼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종의 보면 꼭 이불을 덮는 게 수의를 덮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매번 연습하다가, 그죠? 매번 연습해. 80년 연습하다 마지막에 이게 안 뜨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이제 그 연습에 하는 거 같은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죽음이. 근데 죽음을 어떻게 이제 벗어나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죽음이 시작이에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맞죠? 어디로 가는? 천국을 가는 시작이고, 새날을 보는 시작이고, 그래서 희망의 시작이고, 이제 이런 의미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 시간 속에 들어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지금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이 이걸 잘 준비하고 잘 이어가면 그 속에서 신앙의 꽃을 필 수 있어요. 신앙은 어디서 결정돼요? 이 어둠에서 결정돼요. 낮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그냥 뭐 열심히 살아. 근데 이 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신앙은 이 고난을 잘 이기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아이슈비츠 예를 들면 수용소에서 막 600만 명이 죽어갔잖아요. 근데 이 중에 그들의 어둠과 같은 시절이죠. 아주 칠흑 같은 고난 시절이고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인구의 반절이 죽었어요. 반절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근데 문제는 그 600만이 죽어갔을 때 하나님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엘리 위젤이라는 유명한 유대인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책에 쓴 그 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에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교수형에 처해 죽는 거예요. 죽는데 30분 동안 숨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헐떡헐떡헐떡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 수감자가 보기가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에젤이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 교수대에 계시지. 하나님은 바로 저기에 계시다. 참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왜 안 구원해줘요? 그죠? 그대로 죽게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계신 거죠. 그 현장에 있는 거죠. 그 어둠의 현장에 있는 거고 고난의 현장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신앙이에요. 창세기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바로 저녁과 고난과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된다. 지금 이래 되면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다 시작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많이 볼 수 있죠. 순서. 세상과는 거꾸로요. 세상은 죽음을 어려운 순간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찬양 부르고 천국 가면서 우리는 이러죠. 안녕, 다시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시면 이게 또 뭐라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에 그랬죠. 모든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죠. 이게 전부 보세요. 앞구절에 하나님이 그랬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든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죄는 뭐죠? 죄하고 선을 얘기해 볼까요? 선은 뭐죠? 뭐가 선한 거예요? 선은 하나님 중심은 선이고, 누구 중심이면? 내 중심은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회개를 하려면 뭘 회개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 내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회개의 시간, 저는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 시간이거든요. 참회 기도 시간 하려면 갑자기 뭘 생각?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뭐가 있어? 그러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되죠. 죄는요, 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 중심에. 내 중심에 있는 거. 이 시간 나만 생각하고 있고, 나만 편하고 있고, 그죠? 주변을 안 들여다보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해결할 게 많이 있죠. 이 모든 출발이, 하루가 출발이 하나님이 출발인데 내가 출발이고, 그죠? 하나님이 시작이 아닌데 내가 시작이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수면이 운행하시나. 그리고 첫째 날 뭐라고 그랬죠? 3절에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을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대로 됐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게 오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르시되 봐, 이제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갖고 하나님을 믿죠? 말씀을 갖고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할 때 그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우리는 믿게 돼.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럴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 오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성경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있다가는 걸 몰라. 이게 다 하나님 만들어진 건데 말씀을 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홍해도 건너고 다 마라 쓴물도 하고 만나 메추라이 모이고 왔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그죠? 기적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하나님을 기적을 계속 올 때는 하나님인데 기적 안 올 때는 불평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나타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